역대상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증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억제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스오바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곡장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냐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스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일 용사의 손자 여호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겹이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더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엘라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미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보다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메오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발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기렛 사람 헤빌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이스베의 아들 나아랴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밥과 암몬 사람 실렙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랴와 이델 사람 이레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어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아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자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야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와 모압 사람 아드마와 엘리엘과 모백과 무소바 사람 아하시엘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참 안타까운 사건 속에 우리는 사울,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차례나 던졌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 사위가 되면 어떠냐 하고 또 제안하는 사울 왕을 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까지 찾아갔던 사울이었지만 또 평시와 같이 중요한 절기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작 다윗이 보이지 않자 첫째 날에는 아마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또 참석하지 않자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냐 묻지요. 자, 우리는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했다가 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듯 또 평상시처럼 행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울의 최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반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사울 왕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떨 때는 온전하다가 또 어떨 때는 살기로 가득하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결국은 나와 내 아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의 욕심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장자,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요나단이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라고 말할 때 멈췄어야죠. 물려주고 싶은 그 왕위를 안 받겠다는데 굳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결국 요나단이 거절하자 그의 아들 요나단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심지어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그의 안에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결국 다윗을 향한 살기가 가득할 때 결국은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표현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온다. 근데 잘못 표현하면은,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이 표현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참소자이고 사탄은 처음부터 고발자이고 처음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룟 유다 경우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 표현대로 누가복음의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까지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흔들어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그냥 흔들어 대고 찔러보고 위협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미워했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그를 이용했고 더 사울을 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이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결국 사탄이 욥을 흔들어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 가지고 욕심이든 시기심이든 불신이든 악한 마음을 계속 키워갈 때는 거기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도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또 하나, 많은 학자들의 해석은 이 사울 왕이 악한 신에게 들려서 번민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바르게 말씀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성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이고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설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신실한 왕자 요나단을 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요나단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던 그 요나단. 자, 문제는 광기 어린 아버지의 살기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주는, 한편으로는 신앙과 또 다윗을 향한 우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지켜야 되는 효심, 참 이 요나단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요나단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했고, 아버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내가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 흔들리지가 않죠. 심지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 사울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닐 때 몰래 다윗을 만나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할 수 없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요나단 심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의 그 조건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다. 한 걸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왕이 될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는요, 왕자나 왕의 가족, 즉 사위도 동등하게 차기 왕이 될 정당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히멜렉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가족이 되면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자격이 뭐가 안 됩니까? 왕의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그리고 왕이 사위로 택한 왕의 가문이 되었고, 더 중요한 건 지혜롭고 신실하고 선하고 그리고 용기에 있어서 그는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고백이에요. 요나단이 얼마나 참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존중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 모습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다윗, 당신이 택한 사람이고 당신은 왕이 될 왕의 가문에 들어온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다음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살육을 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왕권 보면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상왕이 되어서 다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심지어 여자도 왕후가 되고 태후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였어요. 반대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국 한 예를 들면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짜리 손녀에게, 정확히 16이죠. 손녀에게, 엘리자베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폐하, 이제 저는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헌신,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나단은 최후에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의향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다윗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도망자의 길을 가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강해 보이지만 너는 초라하게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날이 올 때 나와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 오히려 요나단은 왕권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도피하는 외로운 다윗에게 훗날 반드시 다윗이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격려해주고 나와 내 자손을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훗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왕위에 오르고 모든 나라를 평정할 때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주고 요나단의 명예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아름다운 겸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신실한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는 다윗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신과 후손들을 그의 손에 부탁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배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기는 부모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지켜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부흥축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와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